성경 66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가 열리기를 참으로 바라고,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신약에서는 그걸 로고스라고 말합니다만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원어를 어떤 분은 잘 풀어줘도 깊이가 있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자체가 좀 철학적인 면이 많은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하더라고. 말씀 그러면은 차라리 한국적인 동양적인 사상의 개념이 진하고 깊습니다. 말은 뜻이라는 거고, 씀은 행동을 표현하는 거고, 즉 말은 의지이며 씀은 실천을 의미하는 합성의죠. 말과 씀이 모여서 말씀이 되는데 깊죠, 그죠? 이게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 동양에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만 가지를 배워놓고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저희들은 요런 거 몰라도 몰랐잖아요. 이거는 깊이 있게 돌을 닦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금방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결론을 알고 나서 이제 살면서 이런 내용물들을, 과정들을 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생활의 재미인데요. 하나님의 뜻 예수,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행동을 취하실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쫙 보여져요. 그걸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 외에 딴 걸 보면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볼 거 없어요. 그거 보기도 모자란 판에 오만 걸 알아가지고 뭐 아무 도움 안 돼요. 성경에서 뭐 다른 거 봐봤자 득되는 거 없어요. 성경 66권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의지는 확고하고 우리에게 자기 의지를 계시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 운동한다 라고 한 의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성경 66권 이것을 정언해 주죠. 성경이 만물을 대동하고 거느리고 다니면서 만물들을 통해서도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꽃을 봐도 나무를 봐도 다 진리야, 다 예수야.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꽃을 지배한 거고 정복한 거고, 저 나무를 정복한 거고, 만물을 정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복자란 말은 구약에서는 칼로 싸워 이기는 거고, 그것은 그림자예요. 우리도 지금 칼 들고 싸워 이기나요? 그러면 경찰이 와요. 나가서 언약이라면서 칼 들고 가서 막 이긴다고 막 불교를 갖다 치고 막 이렇게 하면 경찰이 와 당신 잡아갑니다. 구약에서 칼 들고 싸워서 정복하는 것은 그림자의 모형의 그게 암시 비유지. 요즘도 그런 식으로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상황과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내리란 뜻이에요. 이게 다 예수야. 이게 다 예수가 아니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해석을 내리는 순간 임신 출산이 예수야, 양육이 예수야 하는 순간 양육이 정복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컷 키워놓고 지옥 보낸다? 엘리트 키워가 지옥 보낸다? 지옥은 엘리트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죄인이 가는 데지. 그러니까 죄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과 씀의 합성과 굉장히 깊잖아요, 뜻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66권이 예수를 나타내는 이 성경이, 창조가 나오면, 만물이 나오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구나를 뻔할 뻔자로,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속내가 다 들켰어. 그분은 자기 속내가 빨리 들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66권이나 막 길게 하면서 천지 만물을 쫙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놓고, 요것도 예수, 저것도 예수, 찍는 데는 한 군데인데 만 가지라. 만물이란 말은 만 가지란 뜻인데 꼭 만이란 뜻이 아니겠죠. 예수 위에 다, 모두 다. 예수 한 분 외에 다를 만물이라 그래요. 만물을 이루시니라 할 때 그 만물이란 말이, 그 만 가지인데 뜻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학계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뻔할 뻔짜야. 그 아버지 속내를 알아챈 사람에겐 세상에 누워 떵벙이식이야.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게 이 믿음이 아직 안 온 사람은 저게 뭔 소린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좀 쎄하고 좋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같은데 실컷 복음을 듣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하나 탁 닥친다 그러면 딱 돼버려 흔들려 버려요.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냐? 예수는 그리스도지.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가 되도록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손작업이 경험. 인생은 태어나서 태중에서부터 경험으로만 학습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검은 세월을 경험하지 않고 하얀 세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면 유월절 제정 불가능해요. 유월절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저들은 노예를 했어야 돼요. 아이고 죄 지으면 노예된다? 아니요. 빨리 죄 짓고 노예 되세요. 그게 성경이지. 너 죄 짓지 말고 노예 되지 마. 이게 성경 뜻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었나?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이게 그 복음을 깔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요, 복음이 상당히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진짜 알아들을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죠. 율법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하면 잡아가요. 범죄가 됐으니까, 성립이 됐으니까 체포해야지. 하나님이 벌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 우상숭배 하지 말했으니까 안 해야지. 나 우상숭배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게? 우상숭배 하지 말랬는데 대놓고 하면 대놓고 잡아가. 우상숭배 하지 말랬다고 안 할게요. 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깨끗하게 여호와만 사랑하는 우상숭배 절대 안 합니다 하면 모르게 뒤로 와서 뒤통수로 잡아갑니다. 당신은 우상숭배자의 원래가 우상숭배자인데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빨리 들통나서 잘된 거예요. 빨리 나 우상숭배자이구나. 빨리 아주 예수께로 도피성으로 그 피로 제물의 피로 빨리 가야지. 그 피를 뿌려야지. 그 피 아래 숨어야지. 복음의 답을 얻는 거고. 난 우상숭배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옵소서. 어느 날 뒤통수를 한대 탁 터뜨려. 난데없이 이유도 모르고 재앙이 오는 거야. 이유를 알기나 하나?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란 말은 너는 본래 우상숭배자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지 하지 말라는 행위 계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이게. 뭐 얘기하다가 만물을 통해서 경험을 시켜주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험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전도학교도 오고 끝나고 집에 가고 또 누구 만나고 오늘 어떤 일이 있고 아이와 어떤 얘기를 나누고 다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작업들이에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은 밥도 안 잡수고 숨도 안 쉬어 생활을 안 하셔. 살지 않으셔.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면 살질 않으셔. 하나님의 행동은 예수, 하나님의 삶은 예수,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요. 안 가졌다고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성경 66권이 그걸 증언한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는 뻔할 뻔째 하나님 아버지 내 알아요. 아버지 뜻 알아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복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다 뜻 보이죠. 내가 왜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건 한참 뒤에 얘기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사시오. 죄를 지으면 지는 대로 사시오. 빨리 자빠져서 죄 지은 자리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빨리 깨닫고 다음에 두 번 지을 거 한 번만 지으시오. 한 번 지을 거 반 개만 지으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를 안 하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잘하는 거죠.
학계사과 지난번과 비슷한 내용인데 앞장서 순종하는 자의 영광이란 학계에서 2장 20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 보는 눈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학계 2장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님께서 학계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전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고 그래라. 내가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뒤엎어버릴 것이라고 그래 전해라. 내가 여러 나라의 세력을 다 멸해버릴 것이라고 전해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울 거다. 내가 너를 인장 옥새 도장으로 삼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스룹바벨에게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진동시킬 분이 누구예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수 있고 왕국들의 보좌를 뒤엎을 수 있는 권능자가 누구예요? 그날 남성 단수 그날을 소유한 자가 누구예요? 그날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날이 없어요. 내가 너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자기 얘기를 학계로 하여금 스룹바벨에게 전언시키는 메시지처럼 해놓고 덮개를 씌워놓고 그 휘장을 탁 걷어내면 베일을 걷어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탁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탁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구약 표면만 자꾸 핥고 표면만 자꾸만 만지고 앉았고 구약을 해석을 하면 실컷 해놓고 지식은 늘었는데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태영한 메시지는 두 가지 아주 쉽게.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안 받았나요? 아주 자신이 없네. 반복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복? 복음을 복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우리들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복음을 복으로 아는 것, 후대에게 전달한 이 복음만이 진정한 참된 복이라는 것을 마침내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보게 될 날에 기필코 오게 될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것만이 복이 되고, 내가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한 것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 올 리가 없다는, 그걸 오늘 알자 이 말이에요. 지금 키울 때 알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딴 눈 안 팔지. 비록 내가 다른 것이 조금 모자라도 모자라요. 이거 하면 저거 좀 모자라요. 다 잘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심했다니까요. 뭐 결심을 해봤자 늘 시원찮지만 모자랄 거 모자랄게요. 못하는 거 못할게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란 이것만 저는 줄곧 성경 60권에서 그것만 말할게요. 그거 말하느라고 딴 게 모자라면 기꺼이 모자랄게요. 저는 그렇게 작정했어요. 다 잘 못해요. 제 볼 때 약점이 많죠. 냅둬요. 그냥 냅둬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 보면 약점 많죠. 냅두라니까요. 그걸 억지로 고치지 말고요. 그러다고 해서 뭐 방임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으로 알고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된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만 마침내 복이라는 걸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 순전히 제 마음에 그냥 제 생각인데, 정리가 되기를, 받은 복, 내 인생에 다가온 이 복은, 내 인생에 어느 날 다가온 전도자, 나 얼굴 몰라요, 난 몰라, 이름 몰라요.
또 아는 사람을 전도자로 만나셨지만 저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제게 처음으로 영적 데미지를 입히고 내 영혼을 탁 내려 커다란 그 건물 파괴하는 그 쇳덩이 추가 건물을 무너뜨릴 때 한번 탁 치면 벽이 한 두 번 탁 치면 반 넘어가고 마지막 한 번 탁 치면 빵 넘어가잖아요. 그처럼 제 영혼을 때렸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진동을 느꼈어요. 흔들렸어요. 내 인생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은데 제 한번 보니까 계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누굴까? 그런 마음을 처음으로 먹게 해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이름 몰라요. 잘 몰라요. 내 인생에 어느 날 다가온 이 복이 난데없이 다가왔고 내 인생에 이 복음을 들고 내게 나타난 저 전도자가 난데없이 나타나 예측 못했고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선물을 전달해 주도록 하셨어요. 제 생각에 제 국어 실력으로는 야 그건 진짜 난데없는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데없이 만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안 전하는 교회 되게 많거든요. 복음 없이 전도만 하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교회 많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난 게 이게 기적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새벽에 자다가 눈만 떡 떠가지고 아직 안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천장 보고 아이고 주여 하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파도람처럼 싹 지나가야 돼요. 야, 난 진짜 복 받은 사람인데 난데없이 복을 받아. 난 예측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복이 터졌어요. 그냥. 복이 보따리가 툭 떨어졌어요. 아니 그 시간에 그 사람 만날 줄 누가 알아요. 그날 안 가고 싶었거든요. 안 가도 될 형편이었거든요. 안 가면 안 되게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분 만났거든요. 그 내 인생에 이런 스토리를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누가 각본을 짰겠어요? 난데없이 만난 만남이고 난데없이 들었던 찬송이고 들었던 메시지란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래 제 표현에 야 이건 복은 난데없이 오는 거구나. 하나같이 내가 저 교회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만났거든요. 그 선교사님은 1부, 2부 수요 예배 강단에 서면 복음만 전해요. 다른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 그냥 복음만 계속 전하고 결론에 가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시오. 지금 나오시오. 맨날 이거밖에 안 해요. 그때는 불평 좀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건 정말 말이 계산이 안 되는 복이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에게도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 낮 12시면 늘 물길로 갔어요. 늘 가던 길이었다고요. 가던 우물이었고 남은 다 낮잠 자는데 쉬는데 땡볕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와야 돼. 부끄러운 이 여자는 남이 없을 때 물길로 늘 나왔어요. 매일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그 남자 예수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딱 제 얘기거든요. 얼마나 신기해요. 구스내시는 마치다고 그냥 갔죠. 자기 자가용이니까 타고 갔을 뿐인데 어느 시간에 전도자 빌립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난데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난데없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참 절묘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나를 창세전부터 세워가지고 2000년도 와서 1900년도 와서 구원하고 역사하려면 지루하지도 않았나?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그 시간표 지키겠어요? 모르시나 봐? 감이 안 오시나 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 실력자 하나님이에요. 자기 수준의 능력으로서 창세 전부터 약정된 스케줄을 따라 어느 날 그대로 내 인생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놀래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놀래려고.
메시아란 사람이 오면 다 알려주신다는데요. 메시아란 사람이 오면 그분을 만나면 다 알게 된다던데요. 여서가 그러니까 왔다, 내가 메시아야. 그게 당신 얘기죠. 제 얘기거든요. 난데없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난 거기는 예수님 안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 제 시간에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나야. 나라고. I am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냥 만난 줄 알았더니, 난데없이 만난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나는 난데없이 그날 갑자기 불거진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정교하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주일날 어디 가겠어요? 교회 가지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 지금. 주일날 교회 가지 어디 가요? 교회를 오라 그래서 갑니까? 아니지. 제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주일날 아무도 교회 오란 말 하는데 내가 갈 때가 교회라는 거 금방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야 될 거,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 예배. 그냥 알지. 그걸 너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창세 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머리도 복잡하지도 않나 봐. 피곤하지도 않나 봐.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탁 택해놓고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놓으신 그것을 오늘날의 실현, 실천, 의지를 보여 행동으로 나타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 시간을 창조하고 해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죄인에게 알려주려고. 얼마나 참 멋있어요, 하나님.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택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지를 하나씩 하나씩 쪼물락쪼물락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지구에 당신을 어느 날 딱 세워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휙 나타나가지고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야 이놈아, 내 자식아, 내 아들아. 이게 복음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경험으로, 말씀 들음으로, 성경 읽음으로, 말씀 속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점점 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예수가 희미해진다, 갈수록 그리스도가 희미해진다, 자꾸 색발해진다. 이름은 종교죠, 종교. 나이가 들수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는 남는 게 없구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실패 경험 많이 하죠. 하면 하라지요. 얼마나 좋은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 외에는 없어요, 그 실패 속에. 나 실패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가만히,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성도님들 이게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많이 그래요. 큰 복음 듣고 앉았다가, 이게 앉아있을 때 복음 잘 듣다가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가 하나 닥친다. 친정 문제, 시간 문제, 뭐 남편 문제, 뭐가 문제가 하나 생긴다. 그럼 목사님 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예수가 그리스도지. 근데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앉아서 들을 때는 그리스도인데 삶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가 아직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걸 네가 못 알아들으면 더 센 경험으로 하나님이 불 속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가 꼭 불 속만 아니고 희노애락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 경험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영적 철이 들자, 환갑이 되자 딱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정 못 깨달으면 죽음을 관통시킬 때, 죽음을 통과해 나오면서 그 좁은 죽음의 험난한 길을 삐져나오면서 탈색시켜 전부 다 쫙 훑어서 쫙 짜버리고, 기름 짜버리고 세상 짜버리고 예수만 그리스도 하나 지식을 탁 깨닫게 하면서 데려가 버리시겠죠. 왜냐하면 그 외에는 없어요. 만물은 불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만 딱 남기고 다 없어져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번민, 내 염려, 내 모든 것에서 딱 짜 없어져 타 없어져 가면서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하나만 남겨져 갈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 외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아요. 당신이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렘넌트를 세우고 싶으면 그 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엘리트 서밋 그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걸로 서비스를 풀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측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얘는 인물이다. 아니요. 그런 거 세상이 말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리스도로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 그거 하나 찾는 거지, 얘는 참 인물이 아주 인물감이야? 그런 거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물 찾지 마요. 죄인만 찾으세요. 예수 외에는 싹 다 악취나는 죄인이라고 성경에 올렸더니만 우리는 인물전을 만들어. 성경은 윈전이 아니에요. 죄인들만 나오고 예수 하나만 의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야 되지. 우리가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1번을 넘어가야 되겠네. 감동이죠. 은혜죠. 난데없이 닥친 복 받고 보니까 눈이 화들짝 놀라고, 알고 보니 창세 전부터 교회가 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이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에베소 1장 6절. 그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고. 놀라서 기절시켜서 아이고 악소리 나게, 억소리 나게, 경이로운 감탄이 나오게. 이게 찬송이거든.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단지 노래가 아니에요. 뜻도 잘 모르면서 노래를 아무리 불러봤자 찬송을 안 쳐줘요. 그런 거. 내 인생 경험에서 희노애락을 통하여 이게 다 예수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자비한, 세밀한, 정교한 시간표로 내게 다가와 역사를 하시는구나를 알아가는 순간 그 어가 찬송이에요. 어가. 그 악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여서 찬송 부르면 악소리 나게 부르는 거죠. 악소리 나게. 그러면 그 회중의 찬송이 물길에 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지. 그 불을 알아. 그 물을 알아. 악소리를 안다고 하나님의 창조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셔. 그것을 아는데 그 기도와 찬송이 온 마음 온 전심을 다하지 않을 리가 있나. 왜 인팁도 뻥끗 안 하고 찬송에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게 마지막 찬송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생각 꼭 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로 감동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해서 슝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미운 놈이 생기 안 생겨요? 살다 보면 시기 질투 생겨요 안 생겨요? 싸움 생겨요 안 생겨요? 염려 생겨요 안 생겨요? 항상 풍성하면 좋겠는데 메마른 건조한 메마름을 경험할 때가 와요. 미운 인간이 꼭 있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이 꼭 와. 또요. 한때는 은혜가 풍성했는데 지금은 바싹 메말라서 그냥 건조해가지고 찬송할 마음도 기력도 없고, 그냥 기도도 뭐 힘이 있어야지. 뭐 말할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누구를 축복? 아이고 축복은 그냥 저주만 나오는데,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있다 그러세요. 빨리. 있죠?
다 있는데 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가 이건 누구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누구나 있다고요. 나라고만 특별히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없는, 저 사람은 없을 거야. 아니면 속일 뿐이에요. 있어요. 진짜 없으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인간이에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인간은요, 이런 경험도 못 해봐요. 그냥 늘 그냥 비행기 타듯이 살다가 어느 날 툭 떨어져 지옥 가버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식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알게 되어지세요. 하나님이 이 경험을 다, 이 경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험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거 자체는 수치가 아닌데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 제가 만난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분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걸 보면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구하더라고요. 믿음 생활 좀 오래 했다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좀 의지한다는 사람 입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좀 은혜 앞에 잘 안 나가고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여요. 단순해지질 않아요. 자꾸 뭔가 또 새로운 해결책이 있겠지라고 자꾸 찾으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발을 빼요. 발을 빼서 옮겨 놓습니다. 발을 한 번 들여놓으면 두 번 들여놔야 돼요. 그리고 세 번 자전거 페달처럼 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걸 구하여 계속 이동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설명해서 목사 수준에서 얘기할게요. 전통적인 신학을 비판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별로 좋지가 않아, 이 신학으로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이 좀 어렵네. 내 생각에 이것은 좋지가 않아, 이것은 별로 응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새로운 해결책을 구하기 전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머물고 그냥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뭘 찾아 떠나면, 다니면 계속 다녀야 돼요. 그게 신신학이에요. 신학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새 신신학을 만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구하고 체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설교학이 이건 우리 시대에 안 맞아, 이거 전혀 안 맞는 거야, 새롭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사람이 신학 교수가 새 설교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독교, 전세 기독교에 아주 그냥 태풍처럼 몰아져가지고 강단에서요 말씀을, 설교를 싹 바꿔버렸어요. 제 젊었을 때도 그 세미나 많이 갔거든요. 그때부터 설교에서요 성경 본문 풀어주는 게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지를 맞춰서 설교를 짜가지고 얘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풀어주는, 예전에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모이면 성경 본문 읽고 그 본문을 풀어줬어요. 언제나. 근데 지금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아야지 새로운 걸 만들지 말. 새 설교학,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색을 만들어 보니 더 큰 문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런 난제가 닥치면은 방황하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버티셔야 돼요.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버티면, 기도하면 그 답을 얻어야지 다른 거 없어요. 움직이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 훈련이 좋으면서도 그럴 위험성이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에서 결론 끝까지 내버려야 되는데 뭐가 안 되면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좀 위험하면 이걸 또 해야 되고, 요거하면 세계복음 될 거라고.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그게 잘 돼도 세계복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또 그의 결함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것이 또 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뿐이에요.
안 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되지. 인간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좀 있으셔서. 똑똑하니까. 뭘 또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지금 일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 능력이 없나 봐. 기도도 안 하시나 봐. 이런 말 듣기가 딱 쉽거든요. 무능력하다는 말 듣기 쉽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성령 외에는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체험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찾아봤자 인본이에요. 되는 것 같은데 속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도 그러고 성경을 잘 몰라요. 메시지는 많이 아는데요. 성경 구절을 성경 뜻을 잘 몰라요. 그냥 메시지만 많이 알아요. 이게 단지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기, 새 설교하기 나오면서부터 기독교 강단을 싹 그렇게 갈아치워 버렸어요. 그 이전만 해도요. 평신도 분들이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왜냐? 맨날 성경을 풀어주니까. 예전에 부흥기에 기독교에 부흥했을 적에 부흥이 딴 거 있나요? 모이면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가 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 죄인 회개합니다. 이게 되는 게 부흥의 현장이에요. 그때 기록을 보면 말씀을 풀어준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요즘 그런 설교하면요. 성도님들 하면 99.9% 졸아버릴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 대번에 그럴 거예요. 당신하고 상관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의 지적 능력은, 인본주의는 사람을 딱 연구하고 사람에게 딱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풀 것도 없어요. 그냥 본문 하나 읽어놓고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만 계속해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말. 얼마 전에 고성도 목사님께서 제게 매일 보내주시는 좋은 메시지가 있으세요. 그 내용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참 따뜻한 설교, 부드러운 설교, 축복하는 설교 많이 해주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지금 시대에 그래요.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은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자,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걸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유산이란 말 후대에게 물려주셔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유산이란 내용을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봐도 가장 가치 있게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조상이더라고요. 물질 유산이든지 정신 유산이든지 문화적인 유산이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의미 있다, 뼈대 있다, 좀 가치, 지성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조상, 선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 걸 보았고,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조상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것이란 단어가 하나. 옛날 성경에는 이게 망령된 것이란 표현으로 나왔고, 이 단어의 뜻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우상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물려준 건 세상에서는 최고 가치로 쳐주고, 성경에서는 우상이에요. 우상은 곧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이 물려준 것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대속함을 받아야 돼. 대속함을 받아야 돼. 깨끗게 함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불러와. 대속함을 뭘로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게 복음의 얘기지요. 우리는 후손에게, 여러분은 후손에게 물려줄 참된 유산이 뭐죠? 참된 유산. 바로 복음을 복으로 받고 복음을 복으로 후대에게 전달한다. 이것만이 복이라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마음의 그 어떤 한 줄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모자란 게 있더라도 다른 걸로 봐서는 다른 아이들과 봐서는 모자란 게 당연히 있지. 예수 믿으니까 죄다 1등한다. 그건 괴물 딱지지 뭐예요.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전부 다 1등하고 전부 다 뭐 상위 1%는 다 들어버리고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은 1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1등과 꼴등을 똑같은 처지로 복음 안에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1등짜리보다 꼴등짜리가 복음 전하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꼴등 때문에 더 좋아. 지체가 있거나 신체 지체아가 있거나 어떤 결함이 있거나 어떤 꼴등이 있거나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 세상에 없는 것들은요,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복음 전하기는 딱이에요. 모를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원래 유능한 사람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그 유능한 것은 별로 티도 안 나요. 저게 과연 예수인가? 본래부터 똑똑했는데. 죄의 심령의 부패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메시지요?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저같이 메시지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죄 많이 지었구나.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만약에 죄 지은 게 없으면 율법의 말씀으로 죄를 죄로 비춰줘. 너 죄인 줄 몰라? 그러면 100촉짜리가 그래도 몰라. 500촉짜리가 만촉짜리를 쭉 켜보면요, 날아가는 먼지도 죄다 봅니다. 아이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죄인이야. 난 희망이 절대 없어. 라고 꼬꾸라뜨려 놓고 불러 쓰세요. 그냥은 쓰시지 않아요.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내 심령에 악취 나는 걸 모르는데, 나 지옥에 불탄 데서 지금도 내 옷에 불냄새가 난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때 믿음 이어받아서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복받아 목사까지 됐다고. 미안하지만 복음은 전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죄의 부패함을 경험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그거 없으면 복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축복은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축복은. 그거하고 복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그냥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마냥 깨끗하게 사는 것만이 뭐 엘리트라는 그런 개념은 안 가지고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맞게 죄도 짓고 뭐 잘못한다. 아니 그냥 냅둬요. 양육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괜찮다고요. 복음을 복으로 알고 복음을 복으로 전달하는데 정말로 우리 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죠? 후대를 창조하세요. 어디서요? 모태에서요. 어떻게 창조하죠? 정복자로 창조합니다. 정복이 뭔가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학계 메시지 나올 때, 처음에 성경 말씀 나올 때. 정복은 우리가 가서 칼로가 뭐 아니면 뭘가 지식을 가지고 남보다 이겨서 경쟁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지배자가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정복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언제 정복자가 되죠? 내게 닥치는 그것을, 그 무엇을 예수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만 풀기 시작하면, 해석을 내리면은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여정이, 희한한 이해 못할 여정이 난데없이 닥쳐도 그 시간표를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다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런 험한 꼴을 거쳐서 언약 성취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수에도 쳐주지도 않은 아들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특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이미지에 영특한 인간 하나님 불러 쓰신 적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 모자라고요. 죄 많고요. 그런 인간이라야 불러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대를 이렇게 축복을 하심으로 이것을 아는 성도는 후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편 78편을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읽고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이네요. 이 말씀에서 선대에게서 받은 것 자손에게 전달하라. 숨기지 마라. 후대에 전하라. 열조에게에서 우리에게로 넘어왔고 우리에게서 후대에게로 넘어와 연결, 다리, 복음의 다리, 3대 언약 다리, 이 역사 그런 거 기억하시고 자손에게 알리라 알리라 이런 말씀 반복에 나오니까 잘 유념하시고 선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새겨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래서 열조에게서 나에게로 후대에게로 연결 다리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무엇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적 하나님이 행하심 예수 복음. 구약에는 복음이란 말 예수란 말이 안 나오지. 안 나오는데 신약에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게 투시로 보여져야 돼. 그냥 엑스레이처럼 보여져야 돼. 그래야 복음을 받은 성도예요. 신약에 예수 복음을 못 받은 유대인들은 이걸 복음으로 읽질 못하고 자기들 선대인 줄 아나 봐. 자기들 율법인 줄 아나 봐. 자기들 역사 공부 후대들에 계속 시키면 되는 줄 알고 탈무드, 미시나, 율토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봐라. 그게 구원이 있나? 그게 복이 되나? 우상숭배밖에 되지 않는데. 마귀자식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알 턱이 없지. 우리들은 그걸 복음으로 보면 돼요. 자손에게 일러라. 뭘 일러요? 복음을 일러줘야지. 구약의 역사, 율법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후대에게 일러주는, 전달해주는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구합시다. 하나님 이거 꼭 알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복이 복음임을, 제가 전달할 복이 복음임을 이거 하나 결론 내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복으로 알 수 있도록 복음을 복으로 알고 후대에게 복음을 복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거 하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에